정심을 진짜 잘 못 되시는 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맞습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9층까지 걸어오라면 허리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가 인내 미학을 우리가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 오니까 너무 좋고 또 세가족 잔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축제 분위기도 있기도 하고 참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귀한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충만한 기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 큰 보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시고 또 참 강면 삼부로 하여금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모임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의 작은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님 일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이곳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신감을 찾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축복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또 기쁨에 사는 거.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들을 보니까 웃음을 주는 오락 프로그램이 참 많았고 이걸 잠깐씩 보면서 얼마나 텔레비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저렇게 애쓰나 눈물겨울 정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명한 프로가 뭐냐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굉장히 큰 히트를 쳤는데 요즘은 뭐 개콘이 있고 무한도전이 있고 웃음의 장르가 상당히 리얼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웃음 치료 이런 것들도 상당 기법으로 생기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슬퍼요. 제일 안 기뻐하게 되고 기뻐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고 기쁨을 지속화시키는 것은 거의 더 불가능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한도전 한번 한다고 생각합시다. 보고 나면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더 허탈해 하고 막 짜증을 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숙제를 안 하고 텔레비를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잠시 텔레비 보면서 잊은 것이지 그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열등감이 남아있고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걸 잠시 숨기고 그냥 웃고 즐긴 겁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기뻐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감정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인간 속에 있는 그 재성이 우리를 자꾸 갈등과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뻐하지만은 뭔가 내면 속에서는 뭔가 완전히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완전히 기뻐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장벽이 있고 불안과 염려와 어색함 이런 것들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쓱쏘다 이렇게 해서 쓱은 웃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웃음 속에 이 흥망과 부패의 모습을 은근히 드러내는 이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불완전한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 충만한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속도 다르고 핍박도 있고 갈등이 많아지게 될 텐데 세상 속에 던져진 제자들의 삶은 슬퍼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충만한 기쁨이 늘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실제로 이런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보다 훨씬 열악하고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참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의 요소 때문이 아니고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말씀 순종할 때 오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바로 이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겼고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충만한 기쁨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주님이 떠나가 난 후에 제자들은 남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잘 몰랐지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인생에 그냥 짐을 지고 한숨 짓는 그런 힘든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떠나지만은 이 죄 많고 험난한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간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안 돼요. 이 긴 세월, 남아있는 이 세월 동안 우리 그것을 뭐 고뇌로 채우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꽉 채워놓은 정말 수준 높고 질 높은 질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명령조죠. 이런 모든 인용 구절을 했을 때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 정서는 어떤 사람들은 늘 근엄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약간 우울하고 ner랑꼴리하고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혼자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구도자적인 삶을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더라도 막 너무 심하게 웃고 그렇게 하면 참 천박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렇게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벼운 경박한 웃음의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 육신적인 쾌락의 기쁨도 아니죠. 조작해낸 어색한 기쁨도 아닙니다. 무조건 기뻐하라 했으니까 안 기쁜데 억지로 기뻐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개그맨들이 만들어내는 수준 낮은 그 말장난의 기쁨은 도리어 인생의 비애감을 저는 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요, 정말 진지한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이고 삶의 깊이에서 오는 것이고 인격의 중심에서 나오는 정말 무게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오는 기쁨이며 말씀 순종에서 임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자유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찾은 그 자신감이 회복된 그 삶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작정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한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남부럽지 않는 그 세상 영광을 누리는 삶이었느냐? 결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순종하고 또 뜻대로 안 되더라도 또 순종하려고 한 몸부림치고 애썼던 한국의 기쁨이 되고, 편법도 쓰지 않고 우직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계획이나 야망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간순간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안 가고 하든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영혼을 지킨 것, 맡겨진 영혼 때문에 내 길을 스스로 찾지 않고 그 영혼들 때문에 내 삶을 절제했던 것들, 큰 고난 중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제대로 고난을 받은 것들, 그것 때문에 이만큼 만들던 것들 생각하니까 이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온 기쁨이요 말씀 때문에 온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내 연민에 빠지게 했고, 심지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할 것까지 의심도 했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온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이고, 이것이 제 영원한 기쁨이 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렸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만한 환영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제자들과 원수들과 대적자들과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기쁨의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온몸으로 느끼셨고 제가 가져온 불행들과 인생들의 그 불신들과 무지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인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탄하겠고 얼마나 슬퍼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가 가져온 그 죄의 형벌로 온 죽음의 그 절망들, 그 죽음 앞에서 인생들이 보이는 그 불신앙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대속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의 기도에 하늘에서 육성으로 응답받으면서 딱 3번의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세상 영광에 꽉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영광에 차지 말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왔다. 너무 괴롭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짐을 안 지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너는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 3번의 직접 하나님의 육성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온몸으로 이루어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서 오게 된 영혼들에 대한 이 사랑들, 회복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소망에서 이 기쁨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것이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진정한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쁨의 원천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꾸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오겠지. 또 주어진 조건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기뻐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받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얼마나 기뻐하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막 그냥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도 되지 않고 참 기쁨도 될 수 없고, 기국하면 그냥 똑같아요. 그거 금메달 갖다 놔고 그냥 아버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시이고 진부하고 상황이 바뀌면 기쁨했던 바꾸면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게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활할 때 내 바람, 내 뜻, 내 소망, 내 예측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꾸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맛보게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항상 우울하고 슬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로 그거 그냥 립서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원인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의미 있게 보실 때 참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뻐해야지 결심하고 억지 춘향전처럼 무작정 웃는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상해요.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웃음 뒤에 인생의 공허함이 선미적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쁨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상갈 전에 순간 갑자기 또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요, 무슨 현상이 오느냐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원천되니까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데 내 자신에게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매일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니까, 기쁨의 원천을 외부적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붙으면,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면, 병이 나으면 기뻐하겠다.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지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절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힘들거나 부족한 것으로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지만요, 영혼의 자유를 잃게 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자기 자신의 자아에 매일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기쁨이 완전히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라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말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아내가 둘이나 레아하고 라헬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막 슬픈 여자였어요. 동생한테 치이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아들을 자그마치 넷이나 줍니다. 1, 2, 3, 4. 첫 번째가 르우벤인데,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남편이 사랑하노라. 얼마나 사랑이 그렇게 그리웠겠습니까? 둘째가 또 시몬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아들을 주었다. 사랑들도 아니고 또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또 둘째를 준 것입니다. 셋째가 레위인데,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연합은 그냥 더 바깥으로 놉니다. 넷째가 유다인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때 야곱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지금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고, 이 기쁨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쁨이 막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잠깐 스치는 기쁨이나 돌발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으로 한숨 돌리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속에서 막 샘물이 솟아오듯이 싱싱한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요, 주체를 못합니다. 막 깔깔대면서 웃는 게 아니고 막 속에서 막 터져 올라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있을 때 모든 적개심을 이기고 핍박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세상과 심리,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는 것은 지금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하니까 뭐냐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기쁨이 없을 때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거든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의 자세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변형을 낫게 하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게 할 것이며, 모든 죄와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슬픔과 갈등과 고뇌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우리의 성도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울 때 기쁨이 오는 것이지, 죄를 허용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육체적인 쾌락 속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때 공허함 속에서 영혼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주님이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누렸던 기쁨은 말씀 순종에서 오는 기쁨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오는 것이요,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내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체면의 기쁨이 기쁨이 아니에요. 가식적인 기쁨입니다. 그것도 외식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를 보고 소망이 생기게 될 때 거기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보면요 전달한 나갔다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는 막 신나 있는 걸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병치료한 거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뭐 너희 영광받고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야 다른 것으로 기쁨의 원천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으로 자기 영광 취할 생각하지 말라 경고하셨지만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소망을 봤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어린애 같은 그런 작은 소자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고 있구나. 하나님 기뻤겠습니다.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았고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고 갈등과 충돌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린이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매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린애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성령으로 바뀌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기쁘죠.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 나를 가지고 찾아오실 때 길이 없고 힘든 처지에서 기도했을 때 물론 응답은 주의 뜻에 주님의 방법으로 올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거기서 막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절망에서 확신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숨은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교회에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약한 지체들이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못하냐? 하나님 제대로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나도 얼마든지 말씀 붙들고 겸손하면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지면서 기뻐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때와 장소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믿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임한다. 너희들 중에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어떻게 임하냐고 물으신 것은 장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얻어먹어서 기쁨이 충만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은 오지 않고 오직 진리를 원해받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우리 무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모임이 천국이 되겠어요? 그 애들 돈이 없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내가 변하고 은혜 받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로 나갈 때요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계속 그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자기 자신의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언제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 한번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요 전부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의지를 끄는 기도는요 한순간에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기도. 우리 의지를 끄는 기도는요 낮에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순간순간 기도. 왜냐하면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응답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광이 십자가를 달리는 게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내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이 결단의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은 없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 걱정하지 말고 내 주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렇게 응답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런 기도는요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끊는 것은요 인생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애들도요 고집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굳이 하지 말았는데 막 하지 말아 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여러분 집에 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되겠어요. 통성 기도하고 두들겨 패고 그냥 부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몇 년 하면 다 안 하고 한 개 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고비 될 때 최고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응답하신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들어서고 난 후에 갈등이 더 심했습니다. 다 버렸다고 생각할 때 결혼까지도 막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의 길을 들어서고 보니까 목회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영광을 받고 인정받는 길이 보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더 놀랍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그 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며 주님이 있으란 그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제 존재의 의미를 부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말씀으로 섭리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어느 예배 시간에 결정적으로 목회적인 야망을 내려놓게 찾아오셔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전에 말씀 붙들고 죽어야 된다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설교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동일한 말씀이 저를 찾아왔고 그 말씀은 설교자 개인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설교자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고 받은 말씀이다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내 자신을 결정적으로 내려놔. 그전에 수없이 많은 결단이 있었지만 그때 결정적으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제 목회의 그런 말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자기 포기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고백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을 때 모든 상황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는요 십자가 위에서 결판난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판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탁 기도하세요. 그 괴로 하시면서 그때부터 당당하게 죽음을 겁내지 않았고 십자가로 가시고 군병들 앞에서 스스로 짚어 대셨고 제자들을 막 힘들어하는 제자들 붙들고 한 말 다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그들 영혼에서 막 고통 중에 기도했던 것은 이 신적인 능력이 왔던 것은 바로 자기 결단의 기도에서 왔다는 것이 그 기쁨이 그것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포기의 결단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목마르셨고 시장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오에 물 걸어 나온 그 문제 많은 여성에게 문제 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참 긴 대화입니다. 그리고 구원 상담입니다. 이 사장. 그래서 아주 상담학적으로 요한복음 사장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상담은요 30분 이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야죠. 그 사람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울하면 같이 우울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진이 빠집니다. 상담은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올 때까지 지속된 것을 보면 30분이 아니고 막 여러 시간이 지금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성질도 있고 요리조리 자기 죄를 숨기면서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질 내지 않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셔서 결국 자기 죄를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보시고 나는 다른 음식인데 이미 배가 부르다. 상담하면 막 더 배고플 텐데 저는 주일 저녁에 제일 배고프거든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도 나는 너무 배가 부르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새로운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만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때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얘기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기쁨은요 콜라를 마신 것처럼 우리를 허기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온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막 전도하고 왔을 때 제자들을 시기 하려고 막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것까지 막 무리들이 돈도 없이 말이죠. 도시락 벤터도 없이 막 뛰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데 휴식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굶주린 무리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리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기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바로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언제 오느냐? 항상 피곤할 때 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와요. 바쁠 때고 돈이 없을 때 옵니다. 회사에 마감 날 때 꼭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울 때 하늘의 기쁨이 오게 되고 이 기쁨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낸다는 것이죠. 스스로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런 소리 여러분 이제는 입 밖에서 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피곤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것 임박할 때 급한 심방이 호요로 오전이나 그럴 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례식이 터집니다. 그러면 주여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면 사람들의 시연들과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기도는 안 해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긍휼의 심정으로 임할 때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죄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풀리지 않는 그 설교, 제목, 대지, 내용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그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 기회 놓치고 내 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루 종일 신음해도 그건 얼마나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에게 인색한 사람은요 결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16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도 있고 그전에도 많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결국 너희들에게 충분한 기쁨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고 너희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고 너희들 인생은 선지자로 반드시 보존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사람이다. 바로 앞부분만 봐도 이런 내용이 막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왔겠습니까? 이 말씀이
큰 기쁨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놀라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적용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큰 기쁨을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아이고 때때로 때다 술을 먹거나 세상 오락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모든 위기와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큰 기쁨을 우리가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도는요, 돈 없어도 돼요. 기쁨만 잃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지금 이긴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요, 기쁨이 없으면요, 이미 진 것이고 지고 있고 반드시 지게 될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뻐해야 똑같은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로 모든 기쁨을 다 잃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싸울 때 보면요, 지금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핍박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슬퍼서 어떻게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했잖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지금도 우리 상황 가운데 찾아가지고 섭리하고 있어요. 무슨 슬퍼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해결돼서 제에서 해결되어 있고 내 문제의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어 있어요. 미래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다지만 좁은 소견에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이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소한 거 아니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작은 문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다. 속으로만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저 사람 용서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쁨을 잃게 하는 줄뿐만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요, 미워할 때 보면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저랬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상대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쁨 안 빼앗기고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판단하면요, 내 안에요, 주님은 광고 듣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 가슴 속에 팍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늘 의식을 하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들어와 있는데 자기 혼자만도 힘들지. 근데 그 원수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다. 그 쫓아내는 방법은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화해는 쌍방이 해야 됩니다. 화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가 혼자 용서하다 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화해는 돼요. 그 용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할 수 있으면 맛있는 거 팍팍 사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쁨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정말 새로운 곳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가벼운 기쁨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리나 작년 3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